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안식일의 역사와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의 범죄 이전에 시작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제도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두 가지 제도, 최초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제정해 주신 결혼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결혼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6일 만에 이루어진 창조를 기념함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하여 별도의 하루 시간이 지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리하여 천체상의 주기, 하루, 한 달, 1년, 이 천체와의 주기와는 무관한 또 하나의 시간 꾸러미 7일, 한 주일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단은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공격합니다. 이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안식일 제도를 무시하여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러한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이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마비되고 인간성이 파멸되어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유지되었을까요? 먼저 창조 이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노아 시대의 7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켜져야 할 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법도 중에는 인간의 행복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안식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7일 제도가 유지되었던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창세기 8장 10절 12절을 보면 안식일 제도가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아마도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교육을 한 듯합니다. 다음의 성경절은 그러한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최초의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교육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준수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만나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후부터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교육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안식일을 다시 철저하게 지키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6일 동안 내렸고 7째 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째 날에는 안식일 분량까지 2배를 거두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분 이상을 거두면 그것이 썩었으나 안식일에 쓸 것은 썩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들은 안식일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을 담아두는 그 그릇,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을 구두로 명령을 받아 만나를 통해서 지켜지던 안식일이 이제는 문서로 기록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출애굽 후 2달이 되었던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아야 할 훈련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돌비의 친수로 기록하여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으며 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명백한 단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을 보관하는 집, 바로 성소입니다. 이 십계명이 주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이 성막이 증거막이라고도 불렸는데 증거막이란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는 것,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이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는 집, 이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증거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를 증거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 십계명과 증거는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과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계명을 보관한 성소를 증거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는 십계명을 범한 인간의 죄악이 용서받고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포함한 이 성소의 제도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사랑의 법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는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며 교류하는 표상적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범법함을, 십계명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율법, 이것은 제사법입니다. 이 더해진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끝났지만 원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과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와 이스라엘의 번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계속 안식일은 지켜졌습니다. 그 나라의 번영과 영광은 저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 27절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저들은 번영하였습니다. 안식일을 무시하며 존귀 여기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 전체를 통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켜지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회복하고 주의 법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일에 늘 서툴렀고 자주 실패하였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을 소홀히 생각하고 안식일을 저버린 채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여 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안식일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지만 계명의 정신보다는 그 문자에 얽매여서 지극히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시대에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창조주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구 창조 시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들과 안식일 논쟁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 논쟁의 내용은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만일 예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틀림없이 제7일인
토요일 안식일의 교회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안식일의 변질과 변경은 역사와 인간의 문제이지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넣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56절입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십자가 직후에도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준수한 명백한 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 이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지켜진 안식일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인 사도행전에도 안식일을 지킨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저희는 버가모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4절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안식일을 준수한 사도 바울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언급되었듯이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간 것이며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안식일에 예배드릴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70년경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 준수를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셨음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다른 날로 변경하여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시하여 불순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부터는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의 첫날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변경될 것을 아셨다면 부활 후 약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시며 안식일을 언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들이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 안식일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다섯 번째는 사도 요한도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사도 요한도 언급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을 주일 혹은 일요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사도 요한의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의 날, Lord's Day, 이 주의 날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날의 주인이라고 한 것은 안식일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만 있을 뿐이지 주일 예배 혹은 일요일 예배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모든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일요일 예배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몇 성경절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전한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혹시 고의적인 기만은 아닐지라도 그 결과는 사람을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장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풀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소위 성경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